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당신을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도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이 없구나 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쇼할 필요 없고 애써 우리가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는 대로, 걱정이 서려면 걱정이 있는 대로. 아멘, 아멘. 셀 리더도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장로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담임 목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내 남편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내 아내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숨 쉬는 거 보셨습니까? 가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무거운 한숨을 쉽니다. 네,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그냥 꺼져라고 숨을 확 쉽니다, 정말. 그러고 들어보면은 내일 체육하고 싶지 않은데 체육이 있어,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체육 싫어 하고 이제 체육 때문에 한숨을 쉬고. 옛날 우리 저 큰아이는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그 악몽에서 깨어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겸비가 어디 앉아있나 모르겠는데 하고 애가 막 눈을 떴는데 눈동자가 없어. 까만 동자가 눈이 뒤집어진 채로 눈을 떴는데 흰자만 이렇게 하고 막 떨려. 그래서 막 말을 해보라고 볼을 치니까 왕개미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하고 막 왕개미가 이 새끼 아빠가 있다, 왕개미 어딨노 하고 내가 막 꿈에서 왕개미가 나타나서 자기를 깨물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그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 이제 말 처음 배운 아이한테 악몽은 왕개미. 그러나 구혜모 집사님, 우리 왕개미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월세가 두렵다. 우리는 다달이 다가오는 월세가 두렵고, 어떤 면에서 마귀보다 더 무섭다, 월세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예수 믿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오늘 이 날의 괴로움은 오늘 이 날로 족하니라. 이 말 속에 하지 못한 숨어있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욕받다. 오늘 하루 진짜 욕받다. 너가 수고했다. 오늘 하루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enough라는 단어를 쓰는데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 네 충분히 오늘 몫의 걱정 의심을 잘 감당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떨었지만 우리 완전하게 그렇게 멋있게 퍼펙트하게 이기지 못했지만 좀 떨어서도 그러나 쓸려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무사 교환했고 아침에 출근한 그 자동차 타고 다시 우리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집에 들어오면 또 아내들이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이런 말 인간아 잊어봐. 죄송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도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살이는 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한날치의 염려, 걱정, 의심이 한날치에. 하루치 우리 뭡니까? 견과류 마냥 아시죠? 하루치 견과류 마냥 하루치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루치의 염려를 감당하며 잘 버티고 돌파한 그 성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염려를 막 물리치고 막 염려를 나한테 막 불어주는 원흉긴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막 제압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안 했어도 마귀가 불어대는 그 악한 여러 가지 흉계와 계계와 사술에 우리가 매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신히 돌파해서 몸에 상처도 나고 좀 마음이 안 좋고 나도 모르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IC를 가지 말자 그랬는데 IC 했더라도 BC하고 막 했더라도 그러나 어떡하든지 하여튼 지치고 상한 몸이지만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저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처럼 홍해 바다를 막 가르는 모세처럼 여리고성을 막 그냥 무너뜨린 또 뭡니까? 요수아처럼
골리앗을 잡아들인 다윗처럼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내 인생 하나 겨우 견사하고 오늘 참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런다고 수고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이게 하루치의 염려를 감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고집사 수고했다. 오늘 열심히 배달일 한다고 고생했죠? 오늘 신나? 그래, 고생했다. 그래, 할렐루야. 노래 마치고 막 쫓아와서 또 샤워하고 땀 씻고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러 달려왔는 거 아이가? 그래, 저녁은 묵었나? 많이 묵었지? 그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이 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에 사람 수고했다고 한 박수 하십시다. 그래, 성민이 다리 그 인대 늘어난 건 괜찮나? 그렇구나.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난생 처음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축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길다는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처음 왔는데 그리고 잠시 남았다가 축구까지 다 하고 인대 늘어나가지고 집에 갔지. 그래. 아유, 내 소문을 들었다. 그 새 가족을 저래가 누가 발을 그닿노? 그래. 인견집사 아이가. 그래. 참. 수고했다. 난 성민이 네가 처음 왔는데 새 가족인데 다리 인대 막 늘어나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아무짝에도 그거 뭐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잘 돌파해 나왔다. 한동안 수고했다. 아주 욕받았다. 아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이는 요한이가 인도했는데 우요한 형제가 인도했는데 같은 우리 동종업종에 있는 같은 회사에 있지? 그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맞나? 트레이너가 트레일러가 트레이너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아주 제가 수년 전에 훈련 받을 때에 제가 노트 한 구석에 제가 적어놨던 한 그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아니 내 인생 전체를 한 멋있게 화려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꿈꾸고 말하고 거창하게 도전하기 이전에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면에서는 넘어야 할 큰 숙제는 오늘 내게 주어진 굉장하진 않지만 평범하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치의 삶 24시간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일도 있고 감정 지키기 어려운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또 내 감정을 마음을 지켜내서 입을 지켜내서 또 마지막 인생을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고 인생 마감하면 안 되지. 하루 살고 마감하면 하루살인데 하루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내서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로 열었던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단하진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낸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한 이 하루 이 하루를 한번 잘 완성해보자 하는 생각을 제가 적어놨던 적이 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하루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이 하루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는 이 꿈은 하루를 예배로 완성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사실은 하루를 예배로 완성하는 거. 주일은 그냥 예배를 드려주니까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목사가 준비하고 교회가 준비한 예배 순서를 따라 그냥 타고 가면 되니까 올라타면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주일은 예배의 하루가 돼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치가 없이 내가 혼자 있는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캠퍼스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가 어디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들을 쫓아가면서 또 악한 사탄의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나 또 어떤 유혹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이걸 다 돌파해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오롯이 어제 주일처럼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어디 주일을 예배로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월요일도 예배 하루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화요일도 예배 하루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참 간신히 빠져나오고 피 흘리고 또 막 부상을 입은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생존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하루를 정말 튼튼하고 씩씩하게 꽉 차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요한이는 오늘 이 하루가 오늘 금요일이 오늘 마침 또 11월 1일이다, 그죠? 11월 1일 이날 돌아보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예배로 내가 하루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였나? 라고 한번 돌아보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어떤가? 김준수 집사님은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시간까지 내가 이 하루를 예배로 완성했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아멘입니까? 오유, 좀 아멘이네. 굉장하네. 대단해. 찬미는? 찬미는 어떠노? 오늘 또 우리 뷰티샵에서 고객들 응대하면서 또 막 어떻게 발톱 소지하다가 발톱 막 그냥 스미끼리로 막 안 꺾었나? 안 그랬나? 마음 지키고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다 참아내면서 어떻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지켜냈습니까? 골리앗을 안 잡아뜨렸더라도 하루를 숭고하게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입 바깥으로 짜증이 막 터져나오려고 하는 걸 이걸 참아내면서 삼키면서 오늘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또 악에도 빠지지 않고 이 하루를 한번 건져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루 예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식 못하고 막 지나가는 이 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 미션을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보십시다. 태원 집사님, 예배로 오늘 완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강 집사님, 오늘 예배로 완성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마 집사님, 저녁은 잡수셨습니까? 하양숙 집사님, 오늘 하루가 예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섭 집사님, 예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루를 완성시키는 훈련.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시즌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나 훈련받고 양육을 받고 비전도 사명도 부여받은 내가 뭔가 어느 날이면은 내가 멋있는 일을 하는 어떤 날쯤 이제 이르면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굉장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지 하고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그냥 흐트러 보내는 시간들은 아닌지 셀가족 모임이 있는 날은 내가 뭔가 오늘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이슈거리가 없는 날들은 내가 그냥 흐트러 마구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한 번 더 도전받아야 될 것은 모든 날들을 하루하루 모든 날들을 예배로 완성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하루 예배가 되도록 완성시켜보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루를 완성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생을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비결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한날의 삶, 이 하루의 삶을 복음으로 완성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드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또 도전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완성시켜보자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도전해보는 삶으로 한번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줄이지 않고 먹이신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걸었던 걸음이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그들 모두에게 1년치의 은혜 혹은 20년치의 은혜 40년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루 매일의 삶을 아멘 아멘 day by day 하루의 삶을 건사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떴습니다. 모세로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 덩하고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네?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 불기둥이면 다 죽는다. 지옥의 불감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무슨 기둥?
밤에는 그 보일러를 떼줘야 되겠지, 불기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구름 기둥으로 이미 장렬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그 강력한 빛을 이 구름이 막아내면서 내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밤사이 잔다고 아무것도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역사를 하시고 다음날 한날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동력의 해를 띄우시고 구름을 준비하셔서 해를 어느 정도 가리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가 먼저 감동을 받아 오늘은 동서남북을 놓고 사막이고 광야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인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동으로나 서로나 북으로나 움직였는데 오늘 다시 내 앞에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일주일치, 한 달치 은혜를 냈다고 주고는 하나님은 좀 쉬시고 그들은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한 달치를 살아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도 귀찮게 왜 매일마다 이 고되고 귀찮은 작업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끝났고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무 흥분하고 기쁘고 어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어리석은 확신, 조금은 검증되지 않은 확신으로 인도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막 그냥 결지도 안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막 100걸음씩 북으로 또 서로 동으로 감동대로 막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실 때 백성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의 방식, 노예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 말씀을 따라 내 의지를 꺾고 말씀을 쫓아 더디지만 따라가는 삶. 이 구름을 확 제끼고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따라 내 기분은 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서쪽을 향하면 서쪽으로 가는, 내 의지를 꺾어보는, 내 기분과 컨디션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는 이 훈련을 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이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삶, 내 경험으로, 사회 경험으로, 사업해봤던 경험으로, 내가 직장생활 해봤던 경험으로, 또 직장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서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어본 그런 역사가 있어도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살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이 좌하면 좌할 수 있는, 우하면 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찮지만 매일마다 구름으로 불로 구름으로 불로 딱 하루치의 삶만 인도하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삶은 오늘 본문처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것은 네 몫이 아니야. 그래서 답을 해서 미리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일의 삶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지키고 상했던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하루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비밀, 만나도 그렇죠. 만나도 하루치의 만나만 주어지죠. 아멘. 안식일 때만 두 날에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도록 두 날치의 음식을 줬고, 욕심이 많아서 내일, 다음, 글피, 모레 일주일치를 다 움켜잡은 사람의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죠. 하루치의 삶입니다. 이 하루를 완성하는 삶, 하루를 인도를 받고 순종하여 잘 따라가서 하루를 완성하는 삶.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혹은 말씀, 지시, 어떤 그런 순종할 만한 거리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왜 이것을 일주일치, 한 달치 굉장한 양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분량만큼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하루치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 더한 은혜, 또 사실 그러면 설교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편만 하지 말고 한 편 했다가 20분 쉬었다 화장실 갔다 와가 또 두 번째 말씀하고 세 번째 말씀하고, 오늘 그래서 막 이게 마태복음 다 띠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많은 말씀들을 듣지 않고 한 편의 말씀만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가 그게 관건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날의 말씀, 한달 하루치의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알았는데 마귀는 벌써부터 영물인지라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째 삶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면 결국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욕보이기 전에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타켓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하루째 삶입니다. 일주일, 우리의 내일의 미래들, 평생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의 목적은 평생이겠지만 그 평생을 훔치기 위해서 애초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치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월은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뭐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2시간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그 시간들을 놓고 이 2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집행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80평생, 90평생이라고 인생을 평가하죠? 항상 인생은 숫자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수미 씨가 타계하셨는데 그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소천이겠죠?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75세. 그러니까 75세의 인생을 산 겁니다. 75년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김수미 씨, 일용이 엄마한테 75년의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인생의 75년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은 원래 주님의 것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선물로 받은 바로 이걸 가지게 된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쓰고 살고 결국 죽어서 한 번은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심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한 이 시간, 인생의 시간을 너 뭐하고 살았냐 하는 인생의 시간을 집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분 앞에 가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요즘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하는 말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인생을 아껴야 된다. 그런데 아낀다는 말도 이게 그냥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시간인데 시간은 우리가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일정한 속도로 시간을 지나가죠.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낀다는 말을 의미적으로 풀면 뭐냐면은 인생을 어차피 소진되어지는 인생,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이것을 아낄 수 없으므로 잘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 잘 인생을 집행해라. 네 인생의 시간,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잘 집행해라. 그게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허투루 보내어진 기억도 안 나는 시간들, 허투루 살았던 허망하게 보내버린 헛인생들, 이것이 바로 세월을 못 아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생을 아낄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허투루 잘못하면 그렇게 막 빼앗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혹과 죄악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니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은 시절들 다 놓쳐버리고 둘째 아들 물론 돌아와서 감사한 일이지만 둘째 아들이 보냈던 세월은 허송세월이잖아요. 그 세월은 바로 때가 악한 중에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바람에 소중한 인생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물론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빼앗긴 것은 낭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죄와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도둑질하려고 드는 사탄의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시절입니다. 힘겨운 시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하루치 이 복된 삶을 허망한 인생으로, 허망한 하루로 보내도록 기억도 안 나는 낭비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꿈꾸기 속이 가득한 우리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귀의 이 악한 시대에, 때가 악한데 이 악한 시대에 마귀에게 속아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인생을 복되게 쓰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둘째 아들처럼 잘못 써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검거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는 죄인이 맞다라고 언도를 받고 우리가 구속되어지면은 그 구속 형량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양형이라 말하죠. 양형이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렇게 주어집니다. 양형이. 여러분, 양형이 뭡니까? 죄인에게 죄 지은 만큼의 양형이 주어지는 이 양형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시켜! 이렇게 언도하는 양형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거잖아요. 너 5년 살아. 여러분, 우리가 수감되어서 5년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소중한 인생의 5년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이 죄의 값으로 내 인생의 5년을 빼앗기는 겁니다. 압수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콩밥 먹으면서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추록하기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5년은 다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씩 하루 한날의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한날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해서 사건을 만들고 행동을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구속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양형을 받아서 몇 년 언도를 딱 받으면서 인생을 차갑다는 거죠. 이거 죄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인생을 빼앗기는 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어요. 눈에 찌짐, 오늘 찌짐 날인데 눈에 찌짐을 뒤집어 쓰고, 예?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내 여자예요. 예, 최고의 미인이고 눈썹이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눈썹이 없어졌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눈썹 정도가 아니라 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하나씩 없어져요. 뭐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야. 자꾸 살고 보니까 자꾸 지워지고 뭐 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눈에 찌짐이 뒤집어졌으면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귀고 또 결혼해서 서로 막 말이 통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들어오니까 인기척이 느껴지고 또 같이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면 공감해 줄 수 있는 발자취가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이런 세월들이 참 한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손 집사님 영원하면 어떻습니까? 오 집사님 어떻습니까? 경아 집사님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영원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영원합니까? 우리 바람이지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빼앗기고 변질될 수 있는 관계, 이 아름다웠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치명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싸웠어. 굉장히 아주 그냥 모진 말을 하고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눈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뭐 갈라서진 않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이 사라지고 애정이 메말라서 무미건조하게 무림한 부부인 채로 살아요. 서로가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들이 만약 한 5년에서 10년이다. 10년 뒤 5년 뒤 다시 그들이 회복을 해도 결혼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막 알콩달콩 나중에는 그것이 뭐 달라질 값이라도 결혼해서 신혼이 주는 그 달콤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부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싸움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말을 안 하고 갈등하면 그만큼의 세월을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배웠죠. 어떤 세월이 빼앗긴 세월이냐. 죄를 굳이 안 짓더라도 사랑하며 살지 못한 모든 세월은 다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한 모든 시간들은 다 뺏긴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30살 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다 안 합니까? 네? 한 집에 살았지만 난 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는 뭐 아들 이렇게 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을 안 했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도 아버지가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30살 때 하나님 은혜로 화해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30년의 세월을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면서 변성기 또 자라면서 아들과 같이 또 축구하고 등산하고 목욕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또 심을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들어온다 기사가 막 들어갔다가 뒤 가지고는 미들로 못다 기사고 이런 소리 이런 에피소드
같이 머리 밀어주고, 같이 미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같이 또 막 텐트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카박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아들과 아빠가 많이 보낼 수 있는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또 군대 갈 때 엄마는 잘 모르지만 아빠는 또 군대를 아니까, 아들아, 나라를 지켜라. 이러면서 서로, 아빠 면회 오실 거죠. 이런 것들. 남자마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월을 아버지랑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좋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맥락과 같이 저는 사실 진짜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부자는 마귀에게 아빠를 빼앗겼고 아들을 빼앗긴 부자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 하루치, 일주일, 한 달, 1년 이러면서 일평생을 야금야금 신압으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이 인생 도둑놈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바로 영적인 도둑,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도둑, 인생의 도둑, 이 도둑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따라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보십시오. 신압으로 조금씩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커지죠. 대범해지죠. 처음에는 도둑질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바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억하심정의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루를 도둑질합니다. 우리 하루를 도둑질해요. 그 도둑질 하루를 특별히 금요일 날 당하면 금요예배 째는 겁니다. 그 도둑질을 주일 날 당하면 예배 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도 가는 하루, 저래 가도 가는 하루를 지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는, 지 마음 삐졌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응급실로 가십니까? 우리가 예배 안 간다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세상 천지는 내가 침묵해도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가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 거기에서 혼자 삐져가지고 마음 돌린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소외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못 뛰어들고 마음 하나 못 추스려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홍해바다를 막 건너가는데 혼자 삐져서 그 화장실 갔다가 그 애굽에 남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 당하는 모양새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지고 삐지고 서운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할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사수를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신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은 어제까지 나도 몰래 빼앗긴 도둑맞은 하루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소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의 속셈은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멸망, 영혼과 몸이 함께 지옥 가는 멸망으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지고 멸망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도둑질 당하는 이 하루의 도둑질부터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정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누구 좋으라고.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둘째 아들처럼 진짜 은혜로 기적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또다시 우리가 뭐 보잘것없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잔한 일들로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신히 하루를 지켜내어서 보존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치는 내 한날을 간신히 지켜내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들어야 하는 이 사명과 목적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숙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굉장히 막 기도하고 신령하고 또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물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적인 예배, 뭔가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과 교통을 하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예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원래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도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돼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제물을 죽이지 마라. 왜요? 이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제물로 죽어지고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나위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짚어서 우리는 살아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있어야 돼요. 선교제 가서 막 순교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 살아 들어와야 돼. 민지은 살아 들어왔고 우리 구명 살아 들어왔대. 순교 그러면 안 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민지은 사람 할 일이 많다.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 헌금해야 된다.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죽어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죽이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 단번에 몸을 드리고 죽어주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하고 의존해서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피값을 지려밟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비록 살기에 빡센 하루하루 삶이지만 그 주신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삶, 거룩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살아 풀떡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 풀떡거리는 삶,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 속에 비록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를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쫓아 살아보도록 애를 써봐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고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캠퍼스, 지인과의 만남 속에, 아멘, 아멘, 그 치열해 보이는 삶의 현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권모와 술수, 거짓말, 여러 가지 조롱과 무시들, 비록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악하니까 대충 살고 그냥 주일이 언제 오나 하고 주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주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교회 언제가 하나가 아니라 그 현장을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몸을 쓰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아멘, 아멘, 몸을 쓰며 열심히 살아내어 완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몸으로, 삶으로 힘을 다해 살아낸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간신히 버티고 살아내는 것만은 아니라, 그러나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더 이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시작. 아멘. 영적 예배는 결국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 예,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거기는 목사도 없고 세례도도 없고 순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완성해서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이 뭡니까? 막 뒷담화하지 않고 상사 까지 않고 다른 사람 흠보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내 입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또 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냥 고마 때리치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한숨 쉬는 사람들, 괜히 그냥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베스트로 삼고 행복 모임도 열어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아멘. 내일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나의 삶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과 글피와 다음 날의 삶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내일의 삶을 어제까지의 경험으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됐고 오늘까지 안 됐으니까 내일 살아보나 마나 안 될 거다. 내 인생 되는 게 뭐가 있노 하면서 내일치의 염려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내일까지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살아본 소중한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내일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까지 내 호흡을 허락하신 사람들만 내일의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인데요, 우리 내일 아침 동력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예? 오늘 찌짐 먹다가 이게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막 하루치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왜 오늘 하루를 망치냐면은 대부분 오늘 하루를 망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냐면은 원흉이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안 되어봤던 실패의 경험들, 그 망령들이 스물스물 올려와서 어제까지 안 된 네 삶이 별 수 있겠어? 하고 오늘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건 내일의 영역인데도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오늘부터 먼저 내일 거를 가압을 해서 염려하기로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에 놔둬라. 대연아, 그것은 비록 내일 염려가 뭔가 감지가 되나 그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이 주어지걸랑 그 내일 그 염려치 하루치 염려를 해라. 오늘 가불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처럼 무지하여 미리 내일, 그래도 내일이 걱정되고 막 글피가 걱정되고 아니면 걱정이 아니라도 심지어 긍정적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은 잘 모르겠고 막 내일 이런 일을 하리라, 막 난 1년 뒤에 이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통폐합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내일이 니끼가 읽어보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내일의 삶은. 내일 또다시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처럼 내일 다시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일을 떠올리더라도 염려로 내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없고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내일이라는 이 영역을 떠올리면은 걱정이 돼요. 노후. 저 이제 50 막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막 저도 막 60되고 막 70되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아니 더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유리더님 이제 우리가 월드컵 몇 번 보겠습니까? 4년마다 하는 월드컵 몇 번 보러? 10번도 못 본다. 씁쓸하네. 올림픽 몇 번 보겠어요, 홍 집사님? 저는 좀 남았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고. 참 이게 우리 봄마다 벚꽃이 피는데 사쿠라 이빠이 됐어요. 사쿠라 벚꽃. 이거 벚꽃, 여러분 벚꽃을 80번 90번 이렇게 벚꽃 90번 보면은 인생이 저물어요. 해운대 바다 바다다 하고 이거 한 80번 90번 바다에 뛰들면 인생이 저물어 본다. 단풍 강원도님들이 이제 단풍 몇 번 남았습니까? 딱 걸렸다 이제. 내보다 많으신 분이네. 단풍 몇 번 보마? 몇 번 보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아무 감각이 없지? 많이 봐라. 단풍 많이 봐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래를 떠올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예화를 썼던 거 아시죠? 번지점프 예화 기억나시나요?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번지점프 예화.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노? 가슴에 벌벌 떨리지. 우리 윤현리더님은 저 겁 많은 이 자매님이 뉴질랜드까지 가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답니다. 실수로 널찍이가 뛰어내렸나 지가.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돈 주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 돈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뛰어내렸어. 이렇게 무서워. 이게 고소공포증이 뭐에 대한 공포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근데 죽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극단적인데 이 죽음이 주는 공포, 이거 엄청 다칠까, 내가 다리 삘까, 인대 늘어날까 이런 정도의 공포가 아니라 죽어보는 공포. 죽어보는 공포, 고소공포증. 이 공포가 어떻게 레저가 되고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짜릿함이 될 수 있노?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하나죠. 내 다리를 힘차게 묶고 있는 안전장치, 안전로프가 딱 있으면은 이 극한의 두려움이 짜릿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게 제일 짜릿한 기쁨과 쾌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확 뛰어내리는데 우와 하고 뛰어내리는데 로프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탁 잡아줄 때 고관절 뒤 빠져보고 이렇게. 다리는 걸려있고 몸은 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과격하네. 안전장치가 있으면 두려움이 설레임입니다. 지금 아가 잉태됐는데 정연전도사 애가 자라고 있지. 이름이 복중의 아이가 우리 미영사모 행복이라 합디다. 어디 있노 행복이? 여기 있네 행복이.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옛날 우리 한 20년 전의 찬양인데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걸 자꾸 부르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감자만이 햄버거 10개란 말이가 그래. 맥도날드 가서 감자만이 햄버거 10개 주세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그 행복이지? 감자가 행복이지. 행복이가 지금 자꾸 이제 커지고 자라고 이제 나중에 태어날 건데 이게 설레임이가 두려움이가 뭐라고? 설레임. 왜?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고 받아서 잘 키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의 탄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일지 심지어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모른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가 설레임이가 설레임이라. 알겠습니까? 내가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 모른다는 영역이 설레임이에요. 기대가 되고 알면 재미없어. 오히려 모르는 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죠.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24년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공지받으면 30일까지 죄질 거다. 내일 오시니까 끝까지 죄짓다가 타락했다가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맞죠? 등불을 켜놓은 기름 준비한 여인들처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아멘 아멘.
이게 무지가 주는 은혜입니다. 모름이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안 괜찮아? 확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멘, 아멘.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각종에 갑자기 불러다가 대표기도 시켜도 안 두려워. 설레요. 우리가 다 전도와 훈련이 또 성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스트가 나타났다. 아무나 이렇게 돌 던져가 맞춰갖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해도 바로 뛰어나간다고. 서로 맞으려고 머리를 뽑을 거를 이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준비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행복모임 시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5명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아, 미래에 누가 내 아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몸도 또 하여튼 이 몸이 다 준비가 돼, 몸이 준비돼 있어. 그 어떤 자매를 만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딱 이렇게 사랑해 줄 자신 있지.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그게 설레이나 두렵나? 설레이는 게라. 성민, 너는 아직 나이가 안 된다. 승훈아, 설레이나? 지금 교재 지금 며칠째고? 교재 며칠 됐나? 모르나? 모르면 큰일 난다니. 주희야 며칠째고? 대충 약을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됐다고? 너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알겠다. 대충 말해봐라. 200일 좀 되나? 100일 좀 넘었다, 그죠? 200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떠노? 설레이고 또 얘기 나누고 알아가고 이렇게 데이트하면 또 알아가고. 데이트를 하면 뭐가 나온다 해도는 내가 데이트를 해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기라. 그렇지. 이 데이터, 이 사람이 몰랐던 모습들을 데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알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 모습들이 이게 설렘을. 이렇게 뒤로 힘들어 대화가. 와, 이렇게 대화가 힘들어. 설레나 안 설레나? 승훈이 얼굴이 왜 그러노? 설레나 안 설레나? 오늘 나 둘이 만나 올라온다. 이게 뭐야 되게 이게? 설레인다 맞지? 설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설레임, 미래를 떠올리면, 확신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만 있으면 내일을 떠올릴 때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고 할렐루야, 오히려 행복이, 기쁨이, 설레임이 가불됩니다. 믿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정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이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희망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도 기뻐요. 언제 응답이 오노가 아니라 응답이 차일피일 미뤄지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 이루지 않아도 글피를 소망하고,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모른다는 게 기쁨입니다. 미래가 기쁨이고 두근거리고 설렘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노? 설레인다.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처럼, 응?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준비되고 있는 너희들의 20대와 30대와 또 다른 40대의 삶이 펼쳐졌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선배들보다 더 할 기다. 아마 잘 될 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창조한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생의 계획 내가 다 알고 있어. 뭔 줄 알아? 평안이고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에게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 하루를 말씀 없이 살다가 빼앗기지 말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이 소중한 하루를 빼앗기지 말고, 심지어 자그마치 예배까지도 만들 수 있는, 예배로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할렐루야, 염려 따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인 이 염려 따위에 이 하루를 망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눈부신 20대를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막연한 걱정 때문에 이 눈부신 20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20대 아닌데 왜 아멘 하셨어요? 우리 여기 40대 50대 예수 믿은 분들은 그 20대가 이미 갚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20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안 달려도 되잖아. 실제로 너희들은 20대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눈부시게 만들어봐라. 굉장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는가? 홍해를 안 갈라도 되고, 여리고를 안 부사도 되고, 골리앗을 안 잡아들여도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현상을 쫓지 말고, 약속은 변치 않는다.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시고, 지수야, 네가 아버지다. 홍강표 아버님도 너가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너가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십니다. 내가 저 나이 때 이런 말 해주는 목사님 만났으면 나 진짜 성공했을 건데. 나 진짜 바닥을 쳤잖아요. 방황하고 진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 하루 누군가가 빼앗겨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악한 사탄에게 사슬에 걸려서 이 하루를 망치고 빼앗기고 도둑맞는 인생도 있지만, 소중한 이 하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말씀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심지어 예배로도 승격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후자의 삶이 내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염려 따위에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글피, 또 앞날과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 속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이게 가능만 하다면, 아멘 아멘,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우리의 노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과 보호하심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과 미래와 다음 세대에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작 지금 내게 당장 주어져 있는 오늘 이 하루에 지대한 관심과 마음을 쏟으십시오. 위대한 일, 좋은 일, 근사한 일은 다음에 하자, 오늘은 모르겠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삶이 내일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일의 삶은 오늘의 성적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열매를 당장 구하지 말고 오늘 심어야 내일을 기대하지. 오늘 기도해야 응답을 기대하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친 김에 염려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조금 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당한 염려는 하루치 염려죠. 본문의 말씀처럼 적당한 하루치 염려는 우리의 오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오히려 염려가 아예 없는 것보다 적당한 근심이, 적당한 적절한 염려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이지만 적절한 하루치의 염려가 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방제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치의 염려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이 아예 없네요. 타이밍 놓친 줄 알고. 하루치의 염려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창원이 니 아멘 안 하네.
하루치의 염려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따라합시다. 한날 괴로움은, 하루치의 괴로움은 딱 그날로 족하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치의 적당한 염려, 근심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자칫 무시할 수 있었는데, 내 맘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 하루치의 걱정거리 우리한테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하루치의 염려거리 뭡니까? 우리한테는 기도 제목이죠. 하루치의 고난거리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그 바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도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루치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루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양분이 되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는, 집안의 아버지가 주는 고통들, 가정의 가난과 아픔이 주는 고통들, 가정의 불행과 불화가 주는 고통들, 그 염려와 근심거리 때문에 그것들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저를 내몰았어요. 사람이 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 그래서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간절해지니까, 상황이 간절해지니까, 간절한 상황 속에 내 자신이 간절해집니다. 누구도 간절하게 해라, 대언아, 기도를 열심히 해라 안 그랬어요. 밤에 맞도록 기도해라, 산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안 했어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제가 처한 환경을 보자면은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간절함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쉽게 누리는 그 평안함, 남들의 평범함이 나는 쇠가 빠지게 기도해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과정 속에서는 너무 억울했어요. 누군가한테는 애쓰지 않아도 평범하게 주어지는 하루치의 그 평범함이, 평범한 하루와 일상과 그 행복이 식탁에 4명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오손오손 TV 보고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밥 먹자. 턱, 김치가 왜 이렇게 싱겁노? 고춧가루랑 뿌리나? 고춧가루 따박따박 다 뿌리도록 이 양반아, 네가 돈을 벌어다 줬나? 이게 돼. 김치 먹다가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래가 막, 그럼 너가 집안은? 이래가 막 집안 싸움 당보. 이래가 밥 먹다가 나는 막 벌벌벌 떨면서 뭐 밥이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막 목으로 넘어가는지 모르. 이거는 아주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한 예입니다. 모든 매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매사. 눈 마주치면 늘 막 살얼음 걷는 것 같고 불안하고. 우리 겸비 어디 갔노? 우리 딸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살얼음 걷고 사나 집에서? 알지? 그래. 앞선 세대가 기도로 이 문제를 거두어내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배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 뿌려 울음으로 기도하면 다음 세대는 미소 짓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부터 기도했던 겁니다. 내 누구랑 결혼할지, 아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 신학적으로 뭐 이게 가문의 저주가 흘러내리는 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2단이니 3단이니 말해도 실제로 그런 것만 같아. 왜? 의성kin과 사비곤과 30대 손, 31대 손 내도록 그렇게 했거든. 이걸 뭐 가문이라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뭐 우리 책에서는 이거 2단이라 했는데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고 나는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이 집구석이 술로 다 망하고 폭행과 폭언으로 다 망하고 음주 가무로 망하고 노름으로 망했어. 그게 한 세대가 그렇게 망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오며 계속 망쳤어요. 이걸 방치하면은 뭐 겸비 단비 이유도 그냥 막 제가 저 나이 때 제일 비참했거든요. 제가 저 나이, 우리 겸비 나이 때 제일 비참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내 인생.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눈물로, 진짜 눈물, 불안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뒷발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라, 꿈을 펼쳐봐라. 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하면 참 좋겠는데 없어. 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경험하는 건 내 인생으로 족합니다. 저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거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끊어졌죠. 20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지금 결혼한 게 여보 몇 년 됐노? 이거 물으면 안 되지? 미안하지. 20. 우리 월드컵 커플이니까 그래 됐어. 20수년 전에 이미 끊어졌어. 배집사님 몇 년이라고 해? 오늘 이 하루 지나친 염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루 한 날 완성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그 걸음걸음들이 모여서 이게 평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런 걸음이 되길 바라고, 여보 우리가 참 불완전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걸어왔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하루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인생 예배가 되게 하라. 박수하시겠습니다.